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마음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봤던 얼굴이 그 얼굴이고, 가을에 겨울에 봤던 얼굴이 그 얼굴이 그 강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소망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모든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다 견뎌내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쫓는 그 길이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신앙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삶을 얼마나 생활을 오래 했느냐, 하나님은 그 연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아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교회 생활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고 증거도 받았습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얼마만큼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은혜를 사랑을 했느냐. 이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참 여러분들 그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자, 하나님이, 저 이 웃돌이 벗을게요. 붕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열어서 교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두렵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주님이 내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빛은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셨어요. 말씀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그 빛이 내게 비추셔서 그 빛으로 내 어둠의 심령의 영혼에 비추셔서 뭐를 부으신다고? 생명을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빛이 되고 내 영혼의 어두움을 거쳐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회개케 하시는 이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부흥회 가면 여러분들 그잖아요. 저도 그런 걸 아는데 붓글 치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냥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으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냐? 했던 버릇을 다 잊어버렸는 게 왜 오래되다 보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 뭐요? 왜 아멘 하는 게 끝났다고 기도가? 예? 이루어 그 기도처럼 그 말씀처럼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할렐루야는 만나기만 하면 손잡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는 예? 야훼 여호와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이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할렐루야 했어, 아멘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야 되잖아요. 뭐 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내 속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빛 속에 있는 그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내 영혼 속에 비춰져서 내 안에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무엇이 내 생명이 되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내 안에 사망과 어둠이 차지하고 있느냐,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느냐를, 이거를 일깨워 주시는 이가 우리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따르시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지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방언한다? 성령이 오면 입신한다? 성령이 오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방언, 입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성령이 오면 예언을 합니까? 이건 은사의 역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고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나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셔. 그러면 그 성령을 내게 보내시는데 성령이 불로 와요? 바람으로 와요? 아니면 천둥소리처럼 와요? 뭘로 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나로 뭐에게, 뭘로 나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오늘 우리들이 부흥회 가면 부흥사님들이 성령 나간다고 받으라고 외치잖아요. 성령 나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사님이 보내시는 성령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따지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이면 뭘 알게 하신다고? 예?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방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맞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은 죄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이시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의가 뭐냐? 죄라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따세요. 예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저녁 안 먹었어요? 벌써 졸라 그러면 곤란한데, 아직도 2시간은 더 넘게 해야 되는데 벌써 졸면은 그래, 집에서 자지 말고 여기서 자면 어떻게 그래. 침대가 가까우면은 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할 때, 이 죄가 뭐냐? 네가 도적질했냐, 살인했냐, 뭐했냐 이걸 죄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요. 지금 찾아가려니까 복잡하니까 그런데, 자, 따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죄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 믿음 없는 게 지금 무슨 믿음? 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말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믿음이 있는가? 네?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말은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믿음, 그 생명을 주신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겁니까? 네? 아니, 뭘 은혜가 구원을 못 받아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많아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어디서부터 가지고 나와요? 사람들의 죄는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잉태된다고 그래요. 따세요.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누가 하는 소리요? 다윗이 하는 소리요. 다윗이 내가 어미의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여. 그냥 따라서 사람은 죄인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나니까 그 사람은 죄 짓는 걸 배워야 안 배워요? 죄 짓는 걸 배우냐니까. 엄마가 시집 올 때 네 신랑 요 짓을 하면 요렇게 미워하라고 미움을 알려주시던가요? 네 시어미가 요런 짓을 하면 그거는 요런 인간 요렇게 밥에다가 침을 뱉어 먹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던가요? 그런 며느리가 있었대야. 옛날에 하도 시어미가 해서 시어머니 밥을 풀 때마다 이렇게 저기를 했대.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게 들키니까 그 며느리를 닥달을 하니까요, 그 며느리가 그랬대요. 어머니 제 입에서 나오는 그거는요, 그건 어머니가 미워서 그러니까 사랑해서 입을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참 웃겼어요. 죄가요, 여러분, 어떤 불의를 행해서 죄가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라는 말이요. 죽은 자가 태어났어요. 자라나도 죽은 자고 얼만큼 거룩해도 죽은 자예요. 돼지로 태어난 자는 아무리 돼지가 별짓을 다 해도 그건 뭐요? 원숭이로 태어난 것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이건 뭐요?
따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땅에서 태어난 건 육체고 하늘에서 태어난 건 신령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죄는 본성이요, 본성, 본질이요, 본질. 그래서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되어 있는 이 본성에서 죄가 흘러나오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보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구원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믿고 행하면, 살면 복을 받고 산다고 살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예? 누가? 죽은 자가 산 자가, 죄인이 의인이, 죄인이. 알아들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에 오씨로 태어났어. 해주 오씨요. 나는 양반 오씨요. 해주 오씨로 태어났어. 지군사 공파 25대 손이요. 아니, 해주 오씨 지군사 공파 25대 손이요. 그렇게 태어났어. 내가 그걸 다 알아. 근데 박씨가, 최씨가, 강감청 장군이 그냥, 최강감청 장군, 최영 장군이 그냥 유명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앞에 가서 나는 최씨요, 나는 강씨요. 그래. 그러면 내가 뭐요? 최씨요, 강씨요? 아니,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 에? 나만 알아, 나만. 우리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으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들 보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네 아비는 마귀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말은 죄인인 자마다 그 아비는 마귀라.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만난 날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날이 없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네가 어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을 네가 가졌느냐? 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네 조상이고 네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나를 팔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따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네 아비는 마귀니라. 첫날부터 너무 심각하나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죄인이면 말입니다. 근본이 땅의 육에 속한 자면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여 구원함을 얻었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악인도, 따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악인의 한 사람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말이요. 왜?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알게 되고, 사망을 발견한 사람이어야 생명을 달라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회개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겨?
아침에 시아버지 미워하고 낮에는 신랑 미워하고 저녁에는 시누이 미워하고, 그래서 기도와 잠잘 때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시아버지 아침에 미워하고 몇 시 몇 분에 신랑 미워하고 저녁 잠잘 때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시간 꺼정 말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전에 내가 봤어요. 시간 까정 적어놓고 회개를 하더라니까. 그러면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까?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회개는 따라하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찾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걸 도우시는 중보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의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의라,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것이 의다란 말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신령한 것과 부정한 것, 육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구별한 것이 의요, 의.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보혜사 성령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일깨워 알게 하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쉬워 안 쉬워? 내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어떻게 안다고? 여지껏 얘기했잖요. 내가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어떻게 안다고? 가만 계세요, 목사님. 거기서 알려주면 다 여기 다 틀리잖아. 그럼 그게 뭐 저기 컨닝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 물어볼 때만 말해요. 다 알려주면 뭐야 그래. 뭐 물어봤지? 알았어요.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뭐가 오시면?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딴 소리 하다 잊어버렸네.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데, 의는 그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위에 계셨던 분이 땅 아래로 내려와셨으니 내려오신 분이 또한 올라가심이 마땅한데, 올라가시는 분은 한 분이요.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구 안에서만 들어가요? 예수 안에서만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 이것이 알게 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다 말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죄인 가운데 매여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죄인을 의롭다 칭하셔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자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란 말은 도우시는 자, 돕는 자, 중보자, 간구하시는 자, 이런 의미예요. 보혜사. 나를 모르는 것 알도록 도우시는 것.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세 가지인데, 마지막이 뭐요?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이까지 심판에. 그러면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면 내 영혼에 대하여, 내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냐,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이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심판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심판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 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지금 임재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이요. 도와서,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서, 그럼 뭐가 나를 도와서?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서, 그 보혜사 성령이 뭔데? 아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또 그 믿음이 뭔지를 있느니 없는지 그것을 일깨워서 도우셔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말씀. 자, 따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기용씨 6개월 만에 보는겨. 잘 들어요. 예. 엄마가 기용씨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기용씨는 몰라. 엄마 마음을 다. 이따 음식 말씀하는 거 보면 말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하면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이야. 왜? 그 아들이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걸 향해서, 목사님 우리 기용이가 그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목사님 기용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를 믿음이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지 나를 일깨우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처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듣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 읽어놓고 세상 복 받느라고 정신 못 차려. 성경 읽어놓고 뭐 잘 되라고, 성경 읽어놓고 얼만큼만 바치면, 얼만큼만 일하면, 얼만큼만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고사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주님에게로 돌아오세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조금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붙여서 곰돌이를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거 이렇게 옆에다 놓고 옆방에다 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노라면 내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죄를 깨달은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고 자요 기뻐하는 자로 붙잡으시기 위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겨먹은 세상을, 이 세상을 따세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뭔데 이처럼 사랑할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우리 죄인 주님은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따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다. 누구를 부르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 되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의인 되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부 의인 되려고 몸부림을 쳐. 말씀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날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여 내가 죽을 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이 소경이 되어 있어. 소경 말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보지를 못해. 왜? 자기라는 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죄인은 그 죄인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죄인의 믿음은요, 아무리 믿어도 죄인의 믿음이에요. 죄인은 믿음이 아니야. 자의적 믿음이요. 그것은 자의적 믿음. 믿음은 은혜로 내게 주셔서 믿는 믿음이어야 해. 믿음도 은혜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어. 잘 들어요. 손이 이렇게 이그러졌어. 여러분들 손 다 한번 이렇게 들어봐. 졸음 오니까 좀 깨워야 되겠네. 자는 걸 나는 못 봐. 누가 아직도 자느라고 못 들어 손을 지금. 빨리 들어요. 깨우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모르고 손이 이렇게 오그러뜨려. 피려고 애를 써봐. 아이 오그러뜨리고 있으라는데 왜 피려고 애를 쓰라면 피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따라해요. 예수님 고쳐주실 줄로 믿음. 펴졌어 안 펴졌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안 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병든 자가, 이렇게 이그러진 자가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음, 주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낫어. 이게 무슨 믿음이요?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 이건 자의적 믿음이야.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야.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믿음이야. 아무리 날래도 안 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래서 나는 못 낫는구나 하고선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소편자 주님이 이제 고쳐주셨어. 네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놓아졌어. 고쳐졌네.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야. 근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요? 아니면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요? 이건 내가 믿는 거요? 그분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요? 이걸 계시된 은혜의 믿음이라고 그래. 알아두세요. 따세요. 내가 천국에 갈 줄로 믿음. 이건 지가 만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와 약속을 채워주셨어. 그래서 그 믿음의 약속의 은혜가 나를 주장했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내게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이요. 그걸 놓고 성경은 계시된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실상으로 되어져서 믿는 믿음. 여러분들 성경에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불러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도 안 해요. 그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는데도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꼴까닥하고 숨을 거뒀어. 근데 그 친구가 숨을 죽일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꼴까닥하고 죽을 때 병을 고쳐달래도 안 고쳐주니까 숨을 껄떡 하면서 마지막 숨을 멈추면서 주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도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죽었을까요? 소령 뭐요? 에?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죽었을까요?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 절망이 뭔지를 몰라. 죄인의 고백이 뭔지를 몰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실 줄로 믿고 내가 죽습니다 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아니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겠어요? 아니면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죽었겠지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대답 한마디 없고 붙잡아 주시지도 않고 나를 향하여 손대지를 않으셨어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 죄로 말미암아 죄를 향하여 죽은 자는 오늘 주님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재하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 이것이 내게 완성되어져야 주님이 내게 생명을 부어도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새 생명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아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 은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라니까.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방법이나 내 어떤 조건은 거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은 의미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빛이, 생명이, 내게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요 진실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냐 말이요? 따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하고? 보고. 여러분들 아들 어디서 봤어요? 예수 어디서 봤어요? 꿈속에서 봤어요? 환상에서 봤어요? 성경책에서 봤어요? 아니면 2000년 전으로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아니면 안방에 걸어놓은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본 장소는 아무데도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내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만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때만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
보고 믿어요? 아니요. 그분이 내게 뭘 말씀을 했길래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했으면 내가 뭘 믿으라는 말이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땅에 왔다 갔다 일하시며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그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요? 나사렛 예수로 오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에서 33년을 살으신 그 주님을 보고 다 봤어요. 누구로 봤어요? 목수장이의 아들로 봤어요. 전부가. 그런데 그를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 땅에. 그런데 누가 믿었어요? 죄인들이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용서와 은혜가 이루어지고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어요. 내가 강도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한, 내 영혼이 죄인이 되지 않는 한, 내 죄인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물을 먹겠어요? 내가 왜 물을 먹겠냐고. 기용씨, 내가 왜 물을 먹겠어? 예? 내가 왜 물을 먹겠냐니까. 뭐니까? 아, 목이 마르니까. 뭐 이름 뭐 할 말도 멋있게 하네. 목이 마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찾습니까? 맞잖아. 목이 마르니까 나는 물을 먹었어. 그럼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목이 말라야 되잖아.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듯이 그래서 마셨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찾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뭔 목이 말라요? 뭔 목이 마르냐고. 무슨 목이 마르냐고.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부자의 부자가, 사업의 사업에, 장사가 장사에, 요새는 시집을 가다 아들 딸 낳으려고 기도하지도 안 해.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왜? 남은 귀찮으니까. 왜 복에 복을 더하려고 예수를 찾습니까? 그게 목이 말라서? 아니잖아요. 예수를 찾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 맞아요. 무엇에 대한 목이 말라서? 생명에 대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에 대한 그 말씀에, 그 생명의 의에 목말라서 예수를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왜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립니까? 왜? 복 받으려고요? 안 바치는 게 여러분들 돈 더 벌어. 걱정 마라. 11조 안 하는 게 복을 더 받는다고. 그거 은행에 갔다가 싸놓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억씩 지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10분의 1을 드립니까? 복 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 주신 은혜의 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주셨으니까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11조를 드려서 더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는 도적이나 강도는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디다. 11조를 잘하면 3대가 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왜 3대요? 1000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것은 사람이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아브라함도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지, 나중에 롯이 또 잡혀갈 테니까 그 잡혀갈 롯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따져 주신 복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 드려야 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11조가 안 들어오고 성경이 교회의 재정이 현찮지. 그렇게 합니다. 왜? 몇 배씩 복을 받는다고 그래야 막 해대니까.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하여 드리는 거지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건요,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하는 거요. 푸닥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 안 해요. 1,000번제를 드리려고 날마다 매일매일 100만 원씩 10만 원씩 만 원씩 5천 원씩 정해가지고 1,000일을 드리는 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1,000번제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저기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는 1,000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날마다 1,000일을 갖다가 만 원씩 드리는. 아, 왜 만 원씩 드려? 그냥 한꺼번에 그냥 300만 원 탁 내가지고 그냥 탁 해버리고 말지. 솔로몬이 한 마리씩 1,000마리를 3년 동안 드렸어요. 1,000일이 되려면 며칠 돼요, 목사님? 대답을 해야지 얼른. 3년. 1,000일을 드리려면요, 매일 드리려면 3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3년 몇 개월을, 며칠을. 어려워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하느냐면 서론을 해야 본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 거짓된 거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아닌 거가 기게 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이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말이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여기 10만 원씩 만 원씩 1,000일을 바치는 게 1,000번제를 성경은 말 안 해요. 그 전에 한참 1,000번제가 유행했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1,000번제 드린다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일을 드려. 1,000일을. 여기 중에서 1,000일 드린 사람 손 들어봐. 우리 교회는 하루도 안 드렸을 거야 아마. 1,000번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1,000마리 양을 하루에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요. 1,000번제로 1,000마리 양을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그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양을 잡아서 거기 나온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 1,000마리 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지 1,000일을 동안을 그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 자,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로 자라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면 이 세 가지를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라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아래서 태어난 너희가 아래서 육으로 난 자가 말고 위로부터 태어나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죠. 물은 세례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따라서 물은 장사 지내는 것이다. 침례요. 물은 세례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로 우리를 장사하는 게 뭐냐면 따세요.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로 죽어있는 자를임을 깨닫게 하신다. 알아들으세요? 물은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심판의 물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로 온 땅을 다 멸망시켰어요. 죄를 잠들었어요. 물속에 파묻었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생명 하나도 물속에서 나온 자가 없어요. 큰 물속에 잠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물속에 잠들어 있던 그 물속에 있던 자들 가운데 그 물 바깥으로 나온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물 바깥으로 나왔어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물로 세례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물로 우리를 장사해. 그래서 물로 장사 지낸 자를 방주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요. 물과 성령. 자, 요한복음 3장 찾아가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죄와 의와 심판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라고 하시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자,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 3장.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이름이 뭐요? 니고데모는 이름이고 애명, 애칭이 있어. 애명. 다른 이름이 있어. 또 하나가. 그 이름이 뭐요? 여지껏 알려줬잖아요. 수없이. 이름이 뭐요? 또 하나 이름을 가지고 있네. 그 이름이 왜 그전에는 나요 저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고 다 벙어리가 와서 잠들고 갔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애칭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나유. 왜 또 나유라고 그래. 여러분 자신이 니고데모가 된 적이 있었어야 돼요. 내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된 적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2000년 전에는 니고데모지만 오늘날에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유대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 같은 능력과 이적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참 귀하시고 존귀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추워 죽겠어요? 이쪽으로 보면 안 추워. 일로 와. 일로. 거기 앉지 말고 일로 와요. 얼른 추워서 죽겠다고 추운 것 때문에 말씀 못 듣지 말고 덮어 그 담요를요. 별거를 다 해주네 그냥. 목사가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이불 거정 덮고선 들으라고 그러네. 딴 말 안 하게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우리 저기 문의서 오신 권사님. 니고데모 이름이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뵀는데 참 건강하시네요. 예. 니고데모 이름이 뭐라고요? 나요. 날 보고 하는.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입니다. 선생님, 주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온전하신 구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라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3절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누구한테 대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예?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떠나서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이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변화받은 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대답해 줬어요? 이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가서 물은 사람에게 대답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나가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땅에 육으로 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다고? 하늘로부터. 이 거듭나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라는 말이요. 다시 태어나는데 엄마 부정모혈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요,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위의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요, 위에서부터 오셨던 분 한 분만 다시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스위스를 막 이웃집 넘나듯이 막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나도 나중에 딸을 하나 더 낳으려고 계획을 하는 중이에요. 걔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요. 그러면 다 내려다 보여, 안 보여? 예? 비행기 타고 가면 내려봐. 비행기 저기 안 타본 사람, 개를 모아가지고서 비행기 여행 갔다 오세요. 비행기를 타면 아래가 다 내려다 보여, 땅의 아래 것을.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를 봐도 주변에 여기만 보이지 안 보여.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안다는 말이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의 것을 본다는 말이요. 위에 있는 새는 아래 것을 보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보아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네 태어난 실상이 아래에 속했느냐 위에 속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요.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전능하며 얼마나 사랑이 많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이걸 칭찬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를,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수없이 읽었죠? 이 말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자 따라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우리 주님 진실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또 진실. 이 말이 뭐예요? 참말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거듭나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위의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첫 번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뭐를 도구로 삼아서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혜사를 내게 보내셔서 보혜사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 보혜사는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왜 심판을 받는지,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그러면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줄 알고, 심판과 사망이 내게 임재한다는 이 세상의 왕 같은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는, 그 성령은 그렇게 죽은 자를, 그렇게 죄인된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사를 율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물이 뭐라고요? 공법이에요. 자, 따져요. 물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하는 법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이 물 속에 잠기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로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나로 세례로 장사를 지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싹슨 사망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이요. 자, 물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죠? 10가지 계명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제가 6가지 얘기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아, 왜 우물우물거리?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이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이 갔나 몰라. 나 큰일 났어. 첫째가 뭐예요? 계명, 10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 아, 왜 이렇게 우물우물하냐. 아, 지금 복음 시대고 은혜 시기인데 율법을 뭐할로 계명을 외워요? 그거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두 번째가 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말고 앞에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을 왜 몰라? 토요일인 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아니고.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10가지요. 자, 10가지 다 손 펴요. 그래야 졸음이 안 오지. 첫째, 아, 얼른 외워요.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래야 신나는데 이런 짓만 하니까 더 이상하지요. 그래야지 졸음이 안 오지. 어떤 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사람은 손가락 꼽아. 10개 다 피고 있다가 요거 지키는 사람은 손가락 꼽아. 안 못 지키는 사람은 그냥 피고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안 해? 저번 지키고 못 지키면 피고 있어 그냥.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지키면 접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면 접어. 참 유치한 것 같으죠? 자, 손 내리세요. 4가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물어보지요. 10가지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살인해요, 안 해요?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빛이 비춰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거룩한 율법이 내가 전에는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그 율법이 내게 이르니
그 법이 이르니 나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그 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이 전에는 몰랐때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이 내게 이름에 내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고 있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물의 역사를 지금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에는 이 율법의 역사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르러서 내 영혼을 덮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을 채워질 때에 이 물은 빈 항아리에 이 물을 채워지듯이 내 영혼을 채워서 나로 이 물에 잠겨서 죽은 자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한 나인데 그거를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서 지켜서 온전해지려고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성령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나를 도우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말씀 내게 이름에 내 죄는 다 드러나는데 나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말이요.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켰더라는 말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안식일이 뭐요? 일요일날 지키는 거요? 토요일날 지키는 거요? 아니면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그 믿음의 안식, 내 영혼의 구원 얻은 안식이 내 영혼에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안식 후 첫날이 되신 날이요. 그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 후 첫날은 나는, 주님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안식일, 율법 속에 있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산 자의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 그게 안식일이요. 구원 얻은 것이 안식일이라니까.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날, 애굽의 법에서 해방된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날, 그래야 그 애굽에서 벗어난 날이 생명의 안식일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말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하나하나 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를 죽인 사람, 시어머니를 죽인 사람, 시아버지를 죽인 사람, 너무 신랄합니까? 율법은요, 칼을 들고 저 상대편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요? 따져,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죄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죄를 안 졌어도, 겉사람은 온전해도, 사도 바울은 그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근데 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근데 그 율법이 내 속사람의 죄까지 드러내서 내 속에 빛을 비추니까 비로소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강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진철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율법사들에게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007처럼 살인 면허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살인자, 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냐고. 저 미움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미워하는 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 바울은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래서 바울은 살인 안 했어. 사람을 죽이면서도 살인을 안 했다고 말해. 실상으로 사도 바울은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증인으로서 섰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
폭탄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예? 원자탄이 사람을 다 멸망시켜 죽여요?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폭탄이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리라는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행위로는 살인을 안 해도 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생명에 이르는데 나는 이 계명이 도리어 살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오라,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바울이 뭐를 깨달았어요? 죄인을 깨달았어요? 죽은 자를 깨달았어요? 죽은 자와 죄인을 깨달았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영혼은 주님께로 비로소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발견했던 거예요. 물의 역사는 바로 율법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물과 더불어 나로 하여금 죄인을 깨닫게 하고 사망을 알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대에 못 박힌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다시 얼른 가십시다. 시간 다 된. 왜 이렇게 빨리 가? 여러분들은 시간이 빨리 안 가죠? 빨리 가요? 말 잘못하면 혼나니까 말을 안 해. 자,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 뭔지를 이해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생명의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죄를 깨닫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깨닫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위로 태어나게 할 때에 먼저 네가 죽은 자,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안 되려고 애써서 된다는 말이요. 보혜사 성령이 물을 내게 쏟아 부어서 나로 세례, 장사 지나는 거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함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8절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성령이 이 말씀이에요. 푸뉴마, 좋은 바람 이 말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임의로 분대요? 우리 뜻대로 분대요? 자, 저 보세요. 성령은 내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임의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부흥사가 성령 나간다 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흥사님이 성령 나간다고 성령 나가고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가면 임의라는 말은 없어져야 돼요. 임의란 말은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단 말이요. 누구한테? 임의로 바람이 불어. 누구한테? 물과 성령으로 주장받은 사람한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성령은 임의로 부르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안다 모른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너는 모르고 있다. 왜? 육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작은 말씀 몇 마디가 내 영혼을 찌르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걸 여러분들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성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셔서 일하시고 내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런데 성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게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게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은 모르는데 지나간 사람은 알아. 바람이 지나간 사람은 알아, 몰라? 안다는 말이요. 이건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바람의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말이지, 나무에 부딪혀서 흔들리는 것은 안다 말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셨는지 이 옆에서 계셔서 나를 보시다가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것은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진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어느 순간에 말씀 한마디가 떠올라와서 그 은혜가 내 무거운 마음을 싹 지우시고 위로할 때가 있어. 정말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오셨다가 그 말씀이 일깨우시고 그 영은 어디로 가셨어? 시작과 끝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게 와진 거는 알아, 몰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 태어난 사람은 이걸 안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니모데가 가로되,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알고 이루어진 것을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죽은 내 영혼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내 영혼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물속에 잠겨서 세례 가운데 장사 지내진 그 영혼을 이끌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이 역사가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율법인 몽학 선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따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율법이 뭐냐면 성령과 물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 자, 말씀을 봅니다. 쭉 말씀을 나가다가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의를 깨닫도록, 의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받을 내 영혼을 온전하게 비춰 보여주신 나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여기서 말씀하자는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 예? 자, 따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십자가에, 장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저를 보는 자마다, 뱀을 본 자마다, 뱀을 본즉 살았더라. 노뱀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자는 산다는 말이에요. 예? 어려워요? 얼마나 쉬운지. 이게 얼마나 쉬운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을 깨닫게 하여 거기다 버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은,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도 장대에 매달려야 되리니 누구든지 성령과 물로 인하여 죄인 되지 않다를 이끌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본 즉 살더라. 광야에서는 뱀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어, 독뱀에 의해서. 왜? 간음 때문에, 행음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에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달아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 말을 모세가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그 노뱀을 누가 쳐다봐? 네? 확실하게 해요. 노뱀을 누가 쳐다봐? 뱀에게 안 물린 사람은 바라보면, 뱀에게 안 물린 사람이 바라보면 살아 죽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뱀에게 물려서 누구만 고통당하는 사람 아니요, 안 쳐다봐. 자기 약 찾으러 돌아다녀. 뱀에게 물려도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은 자기 약 찾으러 다녀. 그런데 누구만 쳐다봐? 자기 소유 다 팔리고, 자기 방법 다 팔리고, 약도 어떤 것을 써도 효염이 없고 죽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노뱀을 바라본 즉 독뱀이 독에서 노임을 받았더라, 병이 고쳐졌더라, 살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와서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본 자는 산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 사람? 죽은 자, 죄인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 주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물과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회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요. 그래서 성령은 율법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을 깨닫게 하고 내 죽은 죄인인 내를,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 이해되세요? 왜 이처럼이라는 말을 어떻게 왜 쓰냐면,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달려진 것처럼, 노뱀을 맞는 것처럼 예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달려서 그 죽음 가운데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매달았어. 그래서 누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 아들의 소리를 들으면.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으냐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영혼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에 그 눈물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극렬한 사랑이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그때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서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뱀에 물려 죽은 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독생자를 본 자는 그를 믿으면 돼. 그를 믿게 될 수밖에 없어. 쳐다보면 사르니까, 살려주러 오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만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산자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살았고 한 강도는 죽은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살았고 한 강도는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자가 있고 하나님에 의하여 버려진 자가 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림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았어. 예? 하나님이 살려준 자는 자기 자신이 죽은 자였어. 근데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어.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죄에 되은 자니 죽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고백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때예요. 이것이 노뱀을 바라봄즉 살더라. 병 고쳐지기를 원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한 온전한 믿음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죽음을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사랑인 거요. 나를 구원하려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요.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생긴 온몸에 독에 퍼져서 죽을 사람들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요. 생명을 얻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채워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전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여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아침 먹고 당장 쫓아오세요. 쫓아와가지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따져. 넥타이는 내가 풀어놓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붙잡고 따져. 따지고서 하려면 이게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야곱처럼. 그러면 은혜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심으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매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믿음과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쁨 속에 찬송의 노래 속에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